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 아하스딜에 이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수르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히스기야는 부흥의 발판을 다집니다.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 시대에 성행한 우상숭배의 간습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중단되었던 제사를 회복하는 계획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 개혁운동으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합니다.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절에서 2절은 히스기야 왕의 등극과 서론적인 평가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는 전형적인 역대기 기자의 기록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의 즉위 연령과 재위 기간, 모친에 대한 언급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스가랴의 딸 아비야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히스기야의 모친 아비야를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딸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조부인 요람 왕이 북왕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후의 왕조와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면에는 혈통적인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여호사밧을 능가합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통치한 왕입니다. 3절에서 4절은 성전 개혁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를 소개한 이후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 시대의 배교 상황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적 회복 운동은 다음 세 단계, 즉 첫 번째 성전세의 회복과 성전 재봉헌, 두 번째 유월절 준수, 세 번째 성전 제2의 재조직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그중 3절에서 19절은 첫째 단계로 성전 건축의 정화를 보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개혁에 착수합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첫 대상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히스기야는 부왕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 문을 다시 열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합니다. 그런 다음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동쪽 광장으로 소집하여 그들에게 할 일을 지시합니다. 5절은 히스기야의 명령입니다. 5절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책임진 성전 관리인을 가리키며 이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포함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전 정화를 책임지고 있는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아하스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제의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제2초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이 제거돼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역사적인 해고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버린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죄는 성소를 등지고 낭신 문을 닫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 시대에 16년 동안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폐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을 하나님을 버린 죄로 간주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놀람, 비웃음은 바로 언약의 저주인 것입니다. 9절의 표현은 바벨론 포로의 상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아하스 당시 일종의 포로 상태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깨어진 언약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권고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유다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역대 기자는 성전의 성결을 언약 갱신을 위한 준비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는 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은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이 향한 히스기야의 왕의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수종들며 성소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성전 봉사 특권을 상기시키며 독려하여 성전 개혁에 앞장서게 합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나니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12절에서 14절은 레인들의 순종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레인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12절에 일어나니는 즉각적인 행동 개시를 의미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왕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레인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들은 그앗 자손, 무나리 자손, 엘리사반의 자손, 아삽의 자손, 헤만의 자손, 여두둔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동료 레인들을 모아 성결하게 한 다음 성전을 정화합니다. 15절에서 히스기야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히스기야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시도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돌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15절에서 17절은 제사장들의 순종입니다. 레인들의 열심에 제사장들이 고무되어 개혁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관할 구역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성전 뜰로 끌어냅니다. 제2규정에 의하면 레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성전 뜰로 끌어낸 사실을 언급하므로 저자는 그들이 제2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음을 보여줍니다. 레인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을 인수받아 기드론 시내로 갖다 버립니다. 이처럼 성전을 정하는 일에 레인과 제사장들이 하나가 됩니다. 정할 초하루에 시작한 정화 작업은 제8일에 낭실에 이르고 제16일에 마치게 됩니다.
성전 전체를 정화하는 데 총 16일이 소요되었는데 그중 8일은 제사장들이 성전 내부를 성결케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은 첫째 달 16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달 16일은 유월절 절기가 이틀 지난 시점으로 지체된 유월절 의식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성전 정화의 경과 보고입니다. 성전과 성물을 성결케 한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성전 정화의 대상은 번제단, 그에 속한 모든 그릇, 떡상과 그에 속한 그릇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버린 그릇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앞으로 회복될 여호와의 제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물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성물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성전 제단 앞에 둠으로 이제 언약을 세울 준비가 완료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종교개혁에 앞장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국가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성전을 청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상적인 요소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치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둘째, 개혁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아하스 왕 시절 우상 숭배에 직감적으로 관여되었기에 제도적이고 제의적인 개혁에 앞서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가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교회의 문제점을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우선 자신을 돌아봐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